너무나 좋은 새날이 밝았습니다. 기적의 아침이죠.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어떤 내러티브에 젖어 있는, 이 현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지향점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좀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 좀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금방 다 느낍니다.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니구나. 그렇죠. 자기계발서는 내가 지금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하면 잘 된다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이 썰을 풀고, 사람들은 그 몇 가지의 카피 문구에 현혹돼서 새해가 시작하거나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나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이 왔을 때 이걸 한번 어떻게 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볼까 하고선 찾는 게 이 자기계발서죠. 유독 대한민국은 이 서점가의 부동의 1위가 바로 이 자기계발서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의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저도 자기계발서를 한때 너무나 열심히 보면서 그걸 뭐 거의 숭상하다시피 해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인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계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말씀의 개발, 그죠? 그 말씀이 나를 훑고 지나가고 나를 완전히 전신 CT 촬영을 해서 나의 모든 영적이고 지적이고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모든 부분에 단층 촬영을 해주는 게 저는 자기계발의 최고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잠언을 두 등분으로 나누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1장과 9장까지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10가지의 가르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10가지의 가르침을 할 때마다 서두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있어요. 구조. 그 구조가 바로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관은 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은 명예와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고대의 지혜자들이 자신이 가르쳤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목에 매던 장신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는 명예와 생명, 보호와 인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 8절과 9절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런 문학적인 표시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명예와 생명은 네가 얻는 게 아니야. 인생의 보호와 인생의 참된 보험과 인도는 네가 스스로 쟁취해서 따내는 게 아니야. 이게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페어런치가 아니라 우리의 가파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이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살펴야 될 부분은 10절에서 19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근데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자, 19절 한번 제가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병행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자의 길. 여러분, 이 얘기는 10절에 보면 딱 세 글자로 압축돼서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이익을 탐하는 자는 악한 자다. 지금 그렇게 이 잠언은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너무나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1장에서 9장까지를 쭉 살피다 보면 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0가지의 가르침이 쭉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왜 하필이면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도짓에 동참하지 말라는 훈계를 첫 번째로 하냐는 거예요. 그쵸? 네, 강도짓에 동참하지 말라. 이게 참 강도짓 그러면 우리는 뭐 사실 강도를 당하면 당하지 강도짓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짓에 동참하도록 오늘 여기 보면 10절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를 꾀임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혹할 만한 것들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도짓에 동참하도록 꾀임을 받는 것이 이 첫 번째 훈계의 주제가 될 정도로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뭐 이 강도짓이니까, 그죠? 이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어떤 뭐 조직적인 범죄를 모의하는, 사실 이거는 그때나 지금 현대 시대나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인류의 전체의 내세와 현세까지의 문제를 다뤄주는 책인데 이 잠언이 왜 하필이면 이 조직범죄에 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여기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오늘 읽으면서 굉장히 이 마음속에 이 고민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책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정말 전 세계에 이 법원에서 판결이 생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리고 절망케 하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시대적 성찰을 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대학살 집행관 중에 한 사람의 재판이었어요. 당시에 이 중계를 보고 유대인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고, 이 책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죠.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악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주변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느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알고 봤더니만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생을 집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치 친위대의 중령이었던 아이히만. 그는 대학살에 가담한 죄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들에게 체포돼서 아주 비밀리에 송환이 돼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서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론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히만이 법정에 서서 했던 그 태도, 그 눈빛, 그 자세, 그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6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을 죽였던 전쟁 전범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판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재판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재판은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자기 지은 죄를 좀 어느 정도 뉘우치고 이 도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뭐 이런 게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이걸 보면서 순간 거의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당신은 무죄를 주장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는 이런 레퍼토리를 얘기를 해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하나의 인간이며 공무원 관리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태우는 열차를 만들었던 건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이 열차를 만드는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는 이 사람이 진짜 현장에 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죽음의 목전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아무리 관리자고 그냥 하나의 명령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타고 내리면
곧바로 가스실로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인간의 양심상,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는 열차까지 만들어서 철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수송을 빠르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서 죽일까, 이런 업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일들은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말은 그가 자신의 논리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 전술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죠. 네. 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법정에서 그 아이만의 동료들은 증언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정상이고요.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군민이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이 볼 때 정상인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데 왜 사람을 학살하는 그 일을 집행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에 대해서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은 그가 유죄였던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바로 이 책의 저자였던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얘기합니다. 아이만은 괴물 같지도 악마 같지도 않았다. 그것은 사유할 줄 모르는 무능력 그 자체였다.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약간의 좀 충격적인 그런 예증을 좀 들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19절에 나와 있는 얘기, 악한 자, 이익을 탐하는 자, 이게 이 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도짓에 동참하지 말라고 지금 10가지의 아들에게 주는 훈계에서 제일 먼저 강도짓이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제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유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능력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악한 모습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시한폭탄 같은 존재.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사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라는 것.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도짓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왜 이렇게 전개됐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익이라는 히브리어는 배자라는 말인데요. 말이 좀 웃기죠? 이게 사실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익이라는 한글로만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불이한 이익이란 말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에 악한 자가 오늘 이 19절에는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18절까지의 내용은 악한 자의 행위와 그 결과가 자신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는 설명을 한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도 이렇다.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된다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2절과 13절의 쭉 내용에 보면 어떤 바람이 등장하거든요.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건 사실 강도짓을 하는 자의 바람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의미로 19절에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목표이기도 해요. 강도의 게임을 받은 사람, 강도짓을 하는 그 주체, 이익을 탐하는 자는 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이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길이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잠언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서 무제한 피를 흘리려는 강도가 결국에는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듯이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도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할 뿐이라는 경고가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강도와 이익을 탐하는 자를 하나로 묶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훈계하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고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자신의 집에 온갖 보화와 재물로 채우려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절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인간의 탐욕, 그것이 우리에게 비참한 최후를 예견한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비즈니스도 할 거고, 생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녀를 돌보거나, 또 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토록 피하고 숨고 싶었던 어떤 일 앞에 직면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바랐던 어떤 만남을 갖게 되거나. 여러분, 그 모든 만남과 과정과 또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전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강도와 같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불이한 이익을 탐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20세기 중반에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판 아이히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사유할 줄 모르는 무능력,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들에 대해서 그저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인이 취해야 될 건강한 정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괴물 같지도 않은 또 악마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건강한 사유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미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거기에 탐욕이라는 것은 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길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은 동네 아저씨처럼 평범하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악을 특별한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나는 괜찮다, 이 말하면 괜찮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름 보험을 들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나도 충분히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매일 서로 권면하며 이 죄의 기만성으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혼자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씀과 또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